가끔 이제 인천공항에 가면은요,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을 딱 보면은 비행기마다 도착지가 써 있습니다. 이 비행기 몇 호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하고 도착지가 어디다. 보셨죠? 예. 한번 가서 보세요 좀. 도착지. 아니면은 기차역에도 있나요? 여기서 못 본 것 같은데 서울역 같은 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마다 전광판에 도착지가 써 있는데 그 도착지를 영어로 destination 그럽니다. 도착지. 이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에 도착한다. 거기 이제 예를 들어 상하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 비행기를 올라타면은 도착지 destination이 상하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착지 destination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도착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탈 때 미리 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비행기를 타서 어디에 도착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도달할 최종 도착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했어. 도착지를 미리 정해. 도착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destination이라 그랬죠. 목적지. 미리 정해. 영어 단어로 predestination 그래요. 도착할 때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미리 정해진 도착지는 성경에서 천당과 지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 천당이라는 도착지가 미리 정해졌다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옥이라는 도착지가 미리 정해졌다라고 가르친다면은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는요, 절대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안 합니다. 왜? 누가 천당으로 미리 정해졌는지, 누가 지옥으로 미리 정했는지 사람이 알 턱이 없죠. 해봐야 의미가 없어.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은 지옥으로 미리 정해진 사람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들은 적극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요, 극단적 이 칼빈주의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자, 거꾸로 극단적 칼빈주의, 어떤 사람에게는 천당이라는 도착지를 미리 정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도착지를 미리 정했다라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지나치게 반대하려다가 아예 예정이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예정이야. 천당으로 예정됐고 지옥으로 예정됐어. 예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예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도착지가 있어. 도착지 어디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predestination. 어디로 갈지 도착지를 미리 정해. 그것을 영어 단어로 predestination 그래요. 도착지를 미리 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 말로 예정 그러는 거예요. 미리 도착지를 정했다. 그런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미리 정해진 도착지는 천당이나 지옥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 예정이 predestination이에요. 도착지를 미리 정했다. 예정했는데, 도착지를 미리 정했는데 그 도착지가 어딥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이것이 미리 정해진 도착지예요. 천당과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정은. 만약에 도착지를 미리 정했는데 그것이
천당과 지옥을 미리 정했다 했다면 그 프로그램은 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predestinate, 도착지를 미리 정했는데 그 도착지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종 도착지는 어떤 상태는 미리 정해진 것은 뭐 어디냐 하면은 그냥 몸을 떠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은 몸은 땅으로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만 그것도 물론 좋은 거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도착지는 거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진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같은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혀서 썩는다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려면은 몸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최종 도착지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predestinatio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최종 도착지가 어딘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도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최종 도착지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땅에 묻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최종 도착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셨어요. 도착지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을 성경말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정은 있는 거예요. 뭐 예정이 없다라고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세우셨습니다. 와, 대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스케일은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의 스케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예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그렇죠? 또 5절에 가면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나와요. predestination.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창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뭐 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역사, 단군, 그것도 말도 안, 그냥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그램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최종 도착지가 죽어서 천당 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거기에까지 도달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미리. 도착지를 미리 정하셨다.
영어 단어로 predestination, 그 말을 성경말로 예정,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당이 미리 정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미리 정해졌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 이건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 좋다고 말하다가 보니까 말이 헛나와서 뭐 예정도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 있죠.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가 관건이죠. 자, 천당과 지옥으로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할지, 정확하게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예정하셨습니다. predestinate, 목적지, 도착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예정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예정하셨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정을 언제? 세상 창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수립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로 그냥 그걸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입양 되신 분 해본 분 없죠? 이게요, 굉장히 아주 나쁜 역사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요, 입양, 막 속되게 표현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내 호적으로 들여오는 거, 이걸 굉장히 아주 나쁘게 말했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입양, 양자 삼았다, 이런 말보다도 데려다 키웠다, 주워다 키웠다, 이 말, 그렇죠? 나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굉장히 아련히, 어릴 때 굉장히 가깝게 친해던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지나다가 몰래 들은 건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알았어요. 어른들 표현으로 이렇게 주워다 키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걔만 몰라. 내가 걔 얘기해 줄래다 얘기 안 해줬어. 나쁘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로 입양하셨는데,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이로 입양됐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동안은 오랫동안.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입양이나 그런 단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은 차인표 때문에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때부터 굉장히 이것이 밝은 쪽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양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입양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위대하신 창조주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위대하신 신이여, 막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를, 위대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요,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면 거기는 아예 금지, 감히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럴 때 어릴 때 맨날 나한테 술주정하던 그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야지요. 이 말을 쓰지를 않으면,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아버지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우리 주변에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일수록 자기 교주를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희한하죠? 다 영이 똑같아요. 다 교주를 참 아버지, 참 부모님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 아니죠.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그래서 입양하셨습니다. 입양하셨어요. 그게 언제 그 프로그램이 설정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떤 도착지에 도달할지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수립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조 이후로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비밀이에요. 시크릿. 그래서 이 창조 이후로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이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히 비밀인가? 그게 아니라 창조 이후로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죠. 이전에는 비밀이었다가 이전에는 비밀이었다가 지금은 밝히 드러난 진리를 성경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에 익숙치 않으면은 여러분 신비, 미스터리 그럼 뭐예요? 와, 옛날 KBS 6시 나오는 세상의 미스터리 불가사의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터리, 신비는 이전에는 비밀이었어. 안 알려주셨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난 진리, 그것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3장 보실까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또부터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이상 얘기했던 게 딱 여기 정리되어 있죠? 예. 에베소 3장 9절인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말이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비교입니다. 이전에는 비밀, 지금은 알려졌어. 그게 이제 성경의 신비, 우리가 아는 진리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말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봅니다. 25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보셨습니까? 이 말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비밀, 비밀. 왜냐하면은 예정은 제가 말씀 predestinated, 목적지, 도착지를 미리 정한 그 예정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수립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다 비밀이에요. 공개 안 하셨습니다. 공개 안 하셨어요. 시크릿이에요. 비밀. 그런데 자,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아까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근데 26절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밝히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신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의 신비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땡입니다. 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느 상태, 어느 도착지에 도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미리 정하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천당과 지옥이 아니죠. 무엇이죠?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아주 그대로예요. 천당과 지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립해 놓으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자녀로 입양된 것이고요. 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 그러는데, 같은 모습, 이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그것을 성경말로 표현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 이해되십니까? 이미지. 더 쉽게. 우리 그 아이들이 특히 이제 한서가 어디 돌아다니면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한서를 처음 봐도 한서를 보면은 나를 본 듯 한다 그래. 내 아이들을 보면은 나를 본 듯 하다고 말해요. 그거 왜 그래요? 닮았잖아요. 그것을 성경말로 이미지예요.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랬나요? 제자 중에 빌립이 그랬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네가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미지예요. 뭐가 확 오셨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똑같은 얼굴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공포죠. 공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자, 어떤 건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7절.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지금 45절을 보면은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 말이고, 이것을 성경적 말로 또 바꿔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요 49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지금 이제 땅에 속했다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대비하고 있죠. 49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미지. 그 형상을 지녔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인류가 다 똑같은 얼굴이냐고요? 아니죠.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같은 모습으로 된다고 해서 얼굴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 잘 모를 때 옛날에 미국의 어느 목사가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다 똑같아. 무서워요.
49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어. 그 형상을, 아담의 형상을 지녔다고 해서 똑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 특징이 있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될 거라는 거지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특징.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또 하나의 신비,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49절 제가 다시 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이 딱 생각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predestinate, 예정하셨다.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놀라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51절에 보라, 어떤 단어가 나온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한 신비를 보이노라. 미스테리. 이전에는 비밀이었어요. 시크릿.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 그래서 신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We shall be changed. 다 변화된다는 거지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땅에서 썩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성도들을 위한 최종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예정의 최종 도착지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최종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절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이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들어보세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수립해 놓으신 장엄한, 시간으로 치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립된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몇천 년입니까? 몇만 년이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한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에요. 얼굴이 똑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공포죠. 공포 영화 SF.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도착지가 정해졌습니다. 미리 도착지를 정하신 거예요. predestination.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도달할 상태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건 이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예정이 있지요? 예, 예정이 있어요. 누가 예정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한 예정은 참으로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신비, 이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세상 창건 이전에 수립된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러나기까지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크릿.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도착지가 적힌, 그렇죠? 말하자면 비행기를 탄 것과 같아요. 공항 가서 프랑크푸르트 써 있는 비행기 타면은 그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에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그럼 거기에 올라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데가 우리의 최종 도착지라는 것입니다. 도착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체인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립해 놓으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다 알려줍니다. 성경 기록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만질 수 없는 어떤 무형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만지고 또 보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무형의 존재고 어떤 환상적인 그런 몸으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그냥 육체로 일어나신 것이에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갖다 드린 생선, 근데 생선을 가만히 보니까 직화구이 생선이에요. 예수님 뭐 좋아하시는지 아시겠다. 저도 예수님 그 식성이랑 비슷해요. 직화구이 생선하고 벌집 조각을 좀 드셨습니다. 이 말은 환상적인 어떤 그런 뭐 애매모호한 그런 몸이 아니라, 혹은 비물질적인 무형의 존재의 몸이 아니라 실제 육체라는 것이죠. 실제 육체.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유대인이 겁나서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는데 그 방 안에 순식간에 나타나셨고 또 그들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의 모습의 이미지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몸은 소멸되거나 노쇠하거나 부패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9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 그분의 몸과 어떻게 같아지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예, 그렇게 믿으시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더 이상 죽지도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도 못해요. 그 형상대로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에 맞춰 있는 거, 요 포인트에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비극과 고난과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리스도,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착지를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어디까지 도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본질이지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 몰랐어요. 구약 시대 뭐 아브라함한테 가 물어보고 다윗한테 가 물어봐도 잘 몰라요.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신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드러난 것이지요.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꼴락 우리가 살아도 100년도 못 살잖아요. 뭐 가끔 100년 사는 사람 있으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짜셨는데 수천 년, 수만 년짜리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왜? 그게 언제 수립됐어? 창조 이전에 수립됐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인간적으로 묘사하자면 정말 아득한 예전 태고 시절부터 굉장히 애쓰셨구나,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이에요. 자, 이제 이 장엄하고 위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도착지를 미리 정하신 그 예정을 안다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위로 하나 가겠습니다. 예정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에베소 1장에 봤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도착지에 도달해서 모두가 다 그의 충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대목에서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야, 저는 읽을 때 이거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 별로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많이.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다, 탐식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다. 야,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 죄인들의 친구다, 마귀 들렸다,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셨고요. 재판에서는 거짓 증인을 통해서 또 거짓말로 거짓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왜곡된 재판을 당하셨고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고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거든요. 폭행을 당하셨고 모욕을 받으셨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엄하고 위대한 예정을 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거 있어요. 이 고난을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크리스천들이. 내가 당하는 건 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야. 천만의 말씀. 야,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왜 그 예수님 핑계 대냐 이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4절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고난 당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6절에도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과 그냥 내가 잘못하거나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절도 있어요. 제가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야, 네가 잘못해서 받는 것까지 그거 예수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면 그냥 내가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당하는 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야. 아니죠. 살펴봐야죠. 지가 잘못해서 불필요한 고난 받는 거는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만 내게서 떼버리면은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아. 근데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 고난이에요. 어리석게 생각하고 잘못해서 받는 거를 괜히 예수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계획 스케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합니까?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정이라는 영원한 스케일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스케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목적.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몸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성도의 최종 도착지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에 본 대로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창조 이전에 예정하신 그 성도를 위한 프로그램은 바로 요 대목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늙지도 않고, 그렇죠? 낡지도 않고, 죽음에 지배받지도 않고. 자, 그런데 겉사람의 상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새 돈을 많이 들이면은 조금은 늦출 수는 있어요. 돈을 많이 들이면 조금은 늦춰. 그래도 100년까지는 못 늦출 것 같아. 그럼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장엄한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상한 종교들이 있는데 썩어 없어지는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래서 맨날 뭐 식단 관리하고 목사가 강의에 막 식단 관리하라 그러고 뭐 금식 뭐 이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성도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이런 걸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그거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설정해 놓으신 그 프로그램에 의해 해결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었어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위대하고 장엄한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동으로 변화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서는 지금 공기 먹고 숨쉬는 한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시려고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동으로 변화가 예정되지 않은 속사람에게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인용해드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의 그 뒤에가 중요하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속사람은요, 반복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반복해서 쇄신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쇄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그램에 놓여있는 성도들조차 매일매일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야 될 그 대목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정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경험해야 될 변화는 매일매일의 과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영원한 장엄한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매일매일의 쇄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 얘기만 할게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성경을 읽으면 단순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올바른 교리를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냐고요. 흐린 멍텅한 설교만 듣다가 소망침례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냐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의 생각의 영의 면에서 새롭게 되라. 우리가 리뉴얼이 어디에서 돼야 되냐면 먼저 생각의 리뉴얼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장엄한, 정말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예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원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고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본분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말하고 생각하는 걸 보면 와, 뭐 요새 말로 고인물 같아. 야, 이건 뭐 똑같아.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답답하지요?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는 리뉴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생각의 새로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정은 영원한데 변화는, 새로움은 매일매일의 과업이라는 것이죠. 과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목적에 의해 우리의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제 그 도착지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도착지의 상태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그런 성도, 크리스찬의 본 모습, 속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함으로 날마다 갖춰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